자,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요단 계곡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 이 도착하면서 바로 맞이하는 곳이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출구 지점에 요단 계곡을 타고 갈릴리로 올라오면 거의 다 와서 바로 요 다리를 지납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요. 요단강입니다. 1900년대 초에 요단강 물을 활용을 해서 현대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잘 유도를 했지만 요단강 주류입니다. 그렇죠. 이 요단강이 결국은 이제 야르묵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만나서 이제 180여 킬로를 따라 내려가 이제 사해로 가는데 이게 이제 벌써 3월 초가 되니까 이 물가에 아주 노란, 파란, 다양한 꽃들이 피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낮고 또 날씨도 온화해서 가장 많은 꽃이 피는데 특히 엉겅퀴까지 피고요. 이 엉겅퀴 보십시오. 아주 꽃조차도 아름다운 것이 이제 엉겅퀴지요. 네, 정말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갈릴리에 도착할 때쯤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온화하고 또 따뜻하고 덥고 그리고 이 습기가 많은 갈릴리의 그러한 것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 버거 살론. 이 버거 살론이 좋은 거는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직접 스테이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납달리 버거라 그럽니다. 이렇게 불고기처럼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버거도 있고 그래서 버거로 해겠죠. 네, 특히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는 납달리 지역이 가장 두꺼운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동쪽은 골란 고원의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잖아요. 바산 골란. 그리고 이거를 특히 이제 바산 골란 하게 되면 이제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집의 특징은요, 실제로 싱싱한 고기를 쓰고. 또 이렇게 손님들이 직접 만드는 버거의 재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믿을만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직접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면 그래도 이 갈릴리 하게 되면 이제 베드로 생선이 유명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납달리와 골란 고원 지역의 햄버거도 빼놓을 수 없죠. 버거를 먹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죠. 네, 요게 222개를 얹었으니까 440g에 웬만한 스테이크보다 큰, 물론 다 못 먹죠. 그래서 반을 잘라서 이제 둘이 먹음직하게 먹는데 보시죠. 갈릴리, 납달리 버거입니다. 네, 이래서 이 맛을 못 끊어요. 특히 이 버거의 소스가 그렇게 우리 입맛을 돋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우리가 특히 이 버거를 먹는 이유는 이제 납달리 지역과 바산골란 지역에서 직접 사육한 이렇게 이제 소고기로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요즘 지점이 호수의 물이 막 빠져나가는 출구, 즉 갈릴리의 요단강에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곳에 이제 키부츠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야르데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한 터를 만들었어요. 이
코로나에 이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옵니다. 이거 파피루스 보니까 반갑네요. 파피루스 있고 이렇게 분수대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쫙 따라서 이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요단강은 여리고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아예 요단강의 시작인 갈릴리 호수에서 막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터를 만들고, 은혜롭네요. 정말 많은 나라의 언어로 예수님의 세례받은 구절, 여기 히브리어도 있네요. 히브리어,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기 잉글리시, 스페니시, 프렌치. 여기 코리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이렇게 반갑네요. 그래도 입구 쪽에 있어서. 네, 우리가 이 성지순례에서 이렇게 실제 한글로 된 말씀을 읽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여기 정말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곳이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곳 요단강 시작점에 정말 감동의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와서 세례식을 재현하면서 감동해, 또 실제 세례를 이곳에 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습만 봐도 정말 요단강에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시는 은혜로운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참 감동이고, 또 세례 받는 그 당사자는요, 정말 평생에, 그렇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정말 감동의 이렇게 현장이고요. 평생 잊지 못할 요단강에서의 침례입니다. 네,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세례터에서 기념을 할 수 있는 예배 찬양 다 가능하지요. 아직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서 한산합니다. 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근처 에논이라고 하는 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2000년 전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본격 시작하셨던 그 역사의 줄기의 요단강입니다. 평화롭고 또 물고기 많고, 시즌 때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곳을 찾아서 예수님의 세례를 재현하기도 하고 실제 세례를 받기도 한 장소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고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지순례를 오시게 되면은 이제 갈릴리 이곳 또는 이제 여리고 근처에 이제 요단강의 세례터를 찾는데,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Where from? Nigeria. Nigeria. Korea? We hope soon we'll come again. Okay. Sure. We are Nigeria. Thank you. God bless you. 네, 아직 이제 순례가 정상화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순례객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는 저는 이렇게 갈릴리에 오면 일단 뭔가 기분이 좋아요. 해발 700, 800고지의 예루살렘에 비해서 마이너스 200의
갈릴리는 우선 날씨가 온화하고 또 마음껏 호수의 물을 볼 수 있고, 네, 어쨌든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색다른 기분을 주고, 저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호수. 네, 주로 이제 한국 우리 사역자들 많은 한국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데, 갈릴리 한번 갈까 하게 되면 물씬 정말 설레임을 주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고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찾은 곳은, 다음으로 찾은 곳은 팔복교회죠. 예, 닫혀 있었지만 인터폰을 누르니까, 다른 때 같으면 늘 열어놨을 텐데 어쩌다 손님들이 오니까 닫았다가 이렇게 인터폰을 누르면 열어줍니다. 네, 자, 드디어 특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기간 동안에 이 전 지역이 이제 통제가 되어서 쉽게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25년 3월이 되면서 드디어 오픈을 했고요. 자, 보시죠. 푸르르고 푸르른, 그리고 탁 트인 갈릴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이렇게, 정말 성지가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 오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아멘. 팔복교회지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네.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상징적인 예수님의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이 갈릴리의 물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또 조용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곳곳에서 상기시켜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말씀이 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소리조차도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적셔줍니다. 자, 팔복교회입니다. 안토니오 발루찌라고 하는 성지에 정말 위대하죠. 위대한 성지에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팔복교회입니다. 네, 이 갈릴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팔복을 기념해서 팔각형의 교회이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정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현장입니다. 네, 특히 이 팔각형의 팔복교회, 또 이 회랑으로 나 있는 이 테라스가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정말 갈릴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전망하면서 아름답고 특히 은혜로운 갈릴리에,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예, 정말 늘 잔잔하고 해발 마이너스 200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정을 보면 이렇게 돔이 있어요. 청색은 하늘을, 그리고 청색 주변에 황금색이 있는 하늘의 천국을 형상화했고요. 이렇게 뺑 둘러가면서 라틴어로 팔복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언제 찾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주는 팔복교회 내부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예, 팔각형의 돔 주변에 또 바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곳과 베드로 수익권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도착한 곳은 이제 이 두 지역을 이 카부가라고 하는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여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기적의 현장인데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기념교회, 엔쉐바. 이게 뭐냐면 이 지역에 7개의 샘이 있다. 아마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에 어부나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이곳을 이제 헬라어로 타브가라 그럽니다. 7개의 샘이 있는 곳. 예, 조금 일찍 와서 입구에 있는 이렇게 것을 소개했고요. 뭐 코로나다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해서 단축 이 문을 여는 곳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9시에 문을 엽니다. 2, 3분 남았어요. 땡큐. 야, 오늘 성지가 좋다. 첫 손님입니다. 자, 우리 오병이어 기념교회 한번 가겠습니다. 평생 첫 손님이긴 처음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비잔틴 시대 때의 모자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지에 오면 가장 전통적인 모자이크가 옷이라든지 여러 기념품에 이렇게 이제 새겨지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초로 세워졌던 비잔틴 교회 제단 앞에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제 보이는 거는 4개지만 하나는 그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려놓은 모자이크 그 원본이 오늘날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2년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 비잔틴 시대 때 이렇게 모자이크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입구 정원의 아주 이 지역에 돌로 만든 맷돌과 또 이건 세례터입니다. 헤브론 쪽에서 발견된 것을 이곳에 갖다가 놓았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물을 담아 놓고 세례를 베풀죠. 마침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서 마치 옛날 비잔틴 시대 때의 세례터 세례를 이렇게 베풀 때에 그만큼의 물이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거의 침례였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또 교회에 이렇게 침례터가 있었고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참 은혜로워요. 아직 순례가 정식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은혜로운 지역이고, 특히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는 이제 아트리움과 나르틱스와 본당 내부가 이렇게 잘 구분되어서 아주 전형적인 비잔치 시대 때 교회 모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오병이어 기념교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원을 쭉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제 나르틱스를 지나서 문으로 들어가면 네, 정말 성지순례를 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또 북쪽 헤즈볼라의 전쟁 이후에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고요. 저렇게 이제 오리지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가는 돌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념한 모자이크가 저렇게 있습니다. 예, 이제 수녀님이 직접 가까이 가셔서 찍어주시겠답니다. 와, 예,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수녀님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성지가 좋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직접 수녀님이 카메라를 대신 받아 들고, 예, 특히 올 2025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시체너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오병이어의 비잔치 시대 때에 만들어진 모자이크를 직접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천수백 년 전에 그려진 예수님을 따르던 교회에 그려진 오병이어의 모자이크를 보면서 더욱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살아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지어졌던 오리지널 벽이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다시 지금의 교회를 건축한 거죠. 아주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 때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양쪽에 회랑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지붕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전형적인 비잔틴 시대 때의 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오병이어 교회. 네, 본당 뒤쪽에는 이렇게 세례 통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기념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롭고 가고 가봐도 또 다시 가보고 싶은 성지의 교회, 특히 갈릴리의 오병이어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Shalom. Shalom, shalom. God bless you, Indonesia. Yes. 자, 이제 그래도 계속해서 아직 풀 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간간히 순례객들이 이렇게 찾고 있고요. 자, 타부가의 오병이어 기념 교회를 한번 드론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연결된
또 하나의 타부가의 교회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고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은혜로운 곳이에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요한복음 21장의 현장이죠. 또 이 겨울철에는 이렇게 구름 낀 그냥 차분한 분위기가 또 나름대로 은혜롭습니다. 아유, 여름에는 여기서 여기 걸어갔다 오는 것도 얼마나 더운지요. 이제 오늘 차분하게 지금 말씀도 읽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30여 년 넘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이 길을 수없이 사계절에 골고루 다녀오면서 많은 또 경험을 또 이렇게 주는데, 자 보시지요. 호숫가의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히신 이후에 갈릴리로 와서 다시 고요하고 차분하고 갈릴리에 예수님을 떠올리기에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바위는 오리지널 바위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신. 그래서 이곳을 멘사 크리스티.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고기를 끌어올린 베드로가 이 바위에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 드신, 그래서 주님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 갈릴리를 찾은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로 본업으로 와 있는 베드로를 만나 이곳에서 잡은 고기를 함께 구워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땅의 사역을 위임하신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네, 참으로 은혜로운 곳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있고요. 특히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를 잡수신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 땅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교회입니다. 예, 때마침 종이 울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베드로에게 일임한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정말 은혜로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상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사역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호숫가에 접한 교회에서 우리가 직접 갈릴리의 물도 이 갈릴리의 여러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호숫가에 지어진 교회가 바로 베드로 수익권 교회. 가버나움 그곳에서도 이 갈릴리 호숫가로 이르는 길을 공원을 만들었고요. 이쪽 오병이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닷가에 접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이 남쪽 문을 통해서 직접 바위로 계단을 만든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숫가의 물이 좀 더 높았을 때는 바로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닷가로 이를 수 있고요. 교회에서 남쪽에 난 문을 따라서 계단을 내려와 호숫가로 이르렀다. 근데 이게 이미 1700여 년, 1600여 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에게리아라고 하는 순례자가 자기의 순례기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남쪽 문을 나와 계단을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적어도 이 교회로 이르는 또 호숫가로 이르는 이 역사적인 바위를 파서 만든 계단입니다. 네, 정말 천수백 년을 연결하는 그때 그 모습의 성지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2025년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지가 좋다 해서 갈릴리의 사역 예수님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더 은혜롭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